4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에스더서를 강론하고요. 함께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서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보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세계 어느 나라든 이런 스토리는 충분히 있을 것 같은, 어디서 또 들어본 것 같기도 한 그런 극적인 반전의 구원의 역사가 이 에스더서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에스더서는 다른 성경하고 달리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없는 그런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나 신학계에서는 에스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나 다른 영상을 통해 보시다 보면 에스더의 용기, 그리고 담대함, 그리고 모르드의 신앙,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잘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조차 없는데 왜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말씀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설령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지만 에스더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난다면 에스더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에스더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미리 판서를 했는데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지금 저한 역사적인 배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됐고, 남쪽 유다는 605년에 포로로 바벨론 제국에, 그러니까 지금 세계사에 보면 아수르 제국, 바벨로니아 제국에 605년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2차로는 597년, 3차로는 586년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이후에 60년, 70년 때가 차니까 538년에 이스라엘은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458년에 2차로 귀환을 했고, 그리고 3차는 444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귀환하게 되는 그 역사의 그 흐름에 있습니다. 이때 이 에스더는 어디에 있냐 하면 1차에서 귀환을 하고 2차에서 귀환한 요 지점, 거의 한 470년도의 연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그 시기에 1차와 2차 사이에 에스더라는 인물이 여기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을 했나? 왜 귀환을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선민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이유는 가깝게는 이사야서에서 귀환해 준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에스더가 살고 있는 그 역사적 배경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본다면, 이때 4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470년에 에스더가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생각했을 때, 그 앞 시대인 이사야는 740에서 680년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회복될 거라는 걸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역시도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 예언대로 이 에스더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하게 됩니다. 자, 이 예언을 통해서 귀환을 했는데, 이 예언보다 더 앞서는 게 언제였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너에게 왕과 자손과 땅을 허락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언약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모세 때 와서 백성들이 많이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번성한 백성들이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로 끌고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 하면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나라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나에게만 제사 드리는 제사장 나라라고 특별히 그 나라에 대한 규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레위기서를 통해서 거룩해야 된다라는 걸 역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는 다윗의 때 와서 그 왕의 국가가 완전히 그 통일 국가로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과 나라와 땅, 그래서 이렇게 그 나라가 다윗 때 완전히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이 다윗의 나라가 세워졌고, 이 이스라엘에 세워진 나라에 따라 이 나라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왕위가 영원한다는 건 나라가 존속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 존속하려면 왕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게 되는 역사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용어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 백성들을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걸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의 단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백성들이 이제 회복하게 돼서 회복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먼저 귀환을 한다는 건 나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가 뭐였냐 하면 이렇게 제사장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아주 많은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유일한 신이며 절대신이고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여호와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욕심의 노예가 돼서 그 자기의 욕심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성전이 있음에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들어서 너희를 때리겠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이 나라에서 흩어져서 만국에 흩어질 거라는 걸 약속하시고 그리고 역시 귀환할 거라는 걸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려면 돌아가려면 보호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내용을 여기에서 보여주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환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귀환을 시킵니다. 어디로 귀환을 시키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시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면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성전에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귀환시켜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약속을 여기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에서는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그 보호한 백성들을 귀환하는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사실 이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범죄가 너무 심할 때 계속해서 선지서가 기록된 걸 보면 선지자들이 그 질책을 합니다. 근데 나쁜 짓을 하고 있을 때는 좋은 말이 귀에 안 들어오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범죄상에 있을 때 대표적인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나는 모든 소신 선지자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을 거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 이 매를 맞게 되지만 반드시 회복될 거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에 따라 이제 이 백성들은 매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가서 끌려가게 되고 예레미야서 역대기상 뒤편에 보면 굉장히 처참한 모습으로 끌려갑니다.
왕이 눈이 빼이고, 그 자기의 자식들이 죽고, 겨우겨우 왕의 혈통만 유지한 채 백성들이 끌려가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하셨다가 귀환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역사. 그 역사가 이제 뒤에 역사서 내용에서 나오게 되죠.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 시대에, 포로 시대에 국권도 잃고 식민지처럼 생활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큰 역사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구나. 범죄에서 때렸지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에스더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제가 그 파사왕명을 역사적으로 좀 명치해 놨는데요. 그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왕 고레스 원년, 그러니까 고레스가 왕으로 통치해서 그 큰 제국들을 모두 다 통합했을 때 고레스가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 다음 나오는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1차에 귀환을 했을 때 그 귀환하고 난 뒤에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했던, 그걸 멈추게 했던 왕이 바로 다리오 왕이었고요. 연대로 보면 521년에서 486년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다음에가 아하수에르 왕인데, 이 아하수에르 왕은 486년에서 465년 동안 파사를 다렸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르 다음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냐 하면 그 느헤미야가 모셨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에스라서 에스라의 1장부터 6장까지는 포로에 갔던 백성들 모두가 귀환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1차에 귀환했던, 그리고 전체 귀환한 명단이 나오는데, 이때 귀환할 때 에스라에서 1장, 6장에서 핵심은 뭐냐면 총독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모두 다 회복이 됩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라가 회복이 되는데, 이때는 어떤 나라냐면 다윗이 세웠을 때 나라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통치국가란다고 하면, 이때의 나라는 총독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파사 안에의 그 식민지 통치하의 정치 체제 안에서의 이 나라로의 회복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돌아왔지만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거라는 것이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보여줌으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됐다라는 걸 여기에서, 정치 형태는 다르지만 회복됐다는 걸 여기에서 보여주고요. 그리고 후반에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은 율법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성전과 율법이 나온다는 것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나라의 성격인 제사장 나라가 회복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곽을 구축합니다. 이 성곽은 예루살렘을 구축해서 회복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므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이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걸 에스더서에서 보여줍니다. 간혹 신학자들은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에스더가 제일 끝이 아니라 중간인데 여기 와 있다라는 문제도 제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로 왜 에스더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제일 마지막에 에스더가 여기에 위치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도 같이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백성들이 보호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에 어떻게 치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은 굉장히 큰 시간적인 흐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에스더서 안에 있는 그 내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치밀하게 각각의 등장인물들, 그 사람들, 역사적 인물들에게 마음과 행동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지, 유다 민족을 보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에스더 1장입니다. 1장 1절만 한번 잠깐 보실게요. 1장 1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린 왕이라. 자, 여기 1장 1절에 이 일이라고 나옵니다. 일. 자, 일은 뭡니까? 사건이요.
사건은 그 역사적으로 일어난 현장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그냥 작가가 자기의 어떤 그 이야기를, 스토리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이라는 걸 지금 딱 시작할 때부터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일이라는 사건에. 그리고 이 왕은 누구였냐면 아수에로 왕이에요. 그 당시에 그 다스릴 때 역시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은 어떠냐면 인도부터 구스까지 뭐냐면 지금 우리 그 세계사의 역사로 본다면 북쪽 인도, 북인도부터 해서 중앙아시아, 유럽의 불가리아, 그리스 동북부, 그리고 아프리카 이집트까지를 이루는 굉장히 큰 대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 제국을 다 다스리는 왕이었고 그 왕이 다스리는 도는 127도입니다. 우리는 8도밖에 없잖아요. 미국도 50주밖에 없어요. 근데 128도라는 건 얼마나 큰 제국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아수에르 왕은 어떤 왕이겠습니까? 아수에르 왕은? 이 어떤 왕이겠습니까? 128도를 다스리는 왕인데 어떤 왕이겠습니까? 예? 127도, 7도를 8 아닙니다. 7도. 다른 왕입니다. 어떤 왕이었습니까? 뭐, 굉장히, 카리스마.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열국이 다 내게 속했고, 그 모든 나라가 나에게 속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열왕들이 열국이 어떻게 설 것인지를 다 예언을 하셨죠. 신 중에서 당신이 최고의 신이고 앞으로의 열왕국을 다스린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열국을 다스리고 만들고 주관하는 왕인데 하나님께서 그 왕을 중에 아수르의 왕을 세우신 거죠. 자, 이 세운 아수르의 왕이 1장에서의 첫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3년째 이 아수르의 왕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를 며칠 동안 베풀었냐? 180일을 베풀. 360일, 6개월 동안 굉장히 나라가 위용이 있고 그리고 아주 풍요롭고 그런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왕의 권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높았고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그게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그 위용을, 권세를 보여주죠. 근데 그러면서 이때 이제 그 180일이 끝나고 8일째 될 때 수도에서 이제 따로 또 그 잔치를 베풀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귀천의 백성들을 잔치를 베풀었는데, 근데 그때 베풀 때 마지막 날 와스디를 불러서 그 용모가 아주 아름다워서 백성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와스디가 안 가겠다고 한 거예요. 와스디도 그때 막 잔치를 해설하고 있었는데 안 가겠다고 한 거예요. 엄청나게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불렀는데 안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 참 이상한 일이 발생했죠. 뭔가 하나님이 여기에서 조직을 보여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후 와스디가 무례하게 하고 불순종하는 게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왕은 경노했겠죠. 경노하고 이때 이 경노하면서 이 왕이 자기의 권력과 또 그 힘으로 따지면 그 와스디 왕을 자기 명령만 해도 폐위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폐위를 시키지 않고 조서와 그 법률에 따라서 하는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파사 왕은 그 바벨로니아 왕 그 통치 방식과는 달리 그 나라의 지역계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인정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그에 걸맞게 거기 13절은 왕의 사례를 아는 현자들이잖아요. 사례가 뭐냐면 법률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법률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물었는 그 현자들이 거기 보면 현자들 이름도 되게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다스렸던 그 귀족들 이름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하는 말이 왕께서 이거 그냥 두게 되시면 왕의 권위가 없으셔서 나중에 그 지방의 백성들도 남편의 말을 무시할 거다. 그러니까 와스디를 폐위시키는데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조서를 내리라고. 그러니까 황후를 이제 폐위시키는데 조서를 내릴 정도로 그 규례와 법률에 따르는 그 통치 방식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와스디를 폐위한 내용이 19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왕위를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그 지방관이 하는 말입니다.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자, 와스디가 왕에게 나아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법률로 조서를 내려서 다시는 왕 앞에 못하게 하는 그 분명한 법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 그게 이제 받아들여서 조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 조서라든가 법률에 따라 다스리고 있다라는 걸 여기에서 알게 되고요. 자, 여기 첫 번째 등장인물인 이 아수에르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이제 이 왕후 와스디를 이제 폐위하게 되고, 그래서 1장의 내위는 이제 폐위가 됐습니다. 자, 폐위가 됐으니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지요. 여기에 에스더를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냐 하면 헤게라고 하는 그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관하는 헤게가 에스더를 보니까 그 많은 처녀들 중에 그 127도에 있는 처녀들 가운데 아름다운 처녀들을 다 데리고 왔으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가운데 헤게가 이 처녀 에스더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 물품 곧 주nu고 또 왕궁에서 을해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에 옮기더라. 자, 그렇게 옮겼는데 거기서 이 2장에서 지금 등장하는 인물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죠. 그래서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서로 같이 잡혀왔었는데 에스더가 부모가 다 죽고 나니까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처럼 키운 사촌지간이죠.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제 등장인물로 등장을 했고, 자, 에스더가 헤게에게 좋게 보여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민족과 종족은 좀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감춥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유대민족이라고 알려졌을 때 죽임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말하지 말고 있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잘 지키면서 이 에스더가 이제 왕궁의 아름다운 여인으로 이제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1년 동안 아주 정결하게 준비를 하고 난 뒤에, 그리고 그 아수에르 왕이 재직한 이제 7년, 재임한 7년입니다. 그러니까, 와스디 왕후를 폐위한 건 3년째 되는 해였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비를 맞아들이는 게 언제냐면 7년째 에스더를 맞아들이는 데인데요. 그때 왕의 모습을 보면 한번 볼 수 있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아수에르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와스디를 대신해서 이 아수에르 왕이 재임한 7년에 이 에스더를 왕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보기에 모든 여자들보다 에스더가 더욱더 아름다운 또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보였고, 또 그래서 은총을 입게 돼서 왕후가 됩니다. 그래서 왕후가 되니 나라에 잔치를 베풀고 세금을 감면해주고 또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간택을 했는데요. 자, 에스더가 간택되고 난 뒤에 2장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하시냐 하면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하려고 하는 내시 2명, 빅단과 데레스 2사람의 원한을 품어서 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암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게 돼서 그걸 왕후 에스더에게 말했고, 그걸 역시 보수를 통해서 듣게 돼서 그걸 조사를 해서 실증을 얻게 되면서 그 사람이 음모로 왕을 죽이는 일로부터 잡히게 돼요. 그래서 그게 궁중의 일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난 뒤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보호하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왕을 암살하러 간 내시를 딱 이렇게 배치시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래 왕후가 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주변에 권력자가 한 명이 생기거나 뭐 판사가 검사가 되거나 이렇게 하면 돼도 나라의 자기 집안의 경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렇게 왕후가 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후에 왕이 자기가 직접 통치하는 게 아니죠. 총리를 세우죠. 그래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여기에 세웁니다. 자,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 모르드게 이야기를 충분히 못했는데요.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대적 하만은 아각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입니다. 김선일 목사님께서 에스더 총정리하신 내용에 보면 이 베냐민과 아말렉에 대한 그 근거가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였냐 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야곱이 사랑했던 그 요셉의 동생이었던 막내 아들이었죠. 그래서 그 베냐민에게 창세기 49장 27절에 야곱이 죽으면서 어떤 유언을 했냐 하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내느니라. 그리고 신명기에 모세가 12지파로 번성한 그 지파 중에 그 베냐민에게 한 예언이 뭐였냐 하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서 완전히 살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가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1.5배, 그러니까 한 지파 반이 분열됐을 때 이 반지파가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인 모르드게를 통해서 야곱과 모세에게 하셨던 그 언약대로 이 베냐민을 보호하시는 내용이 이 베냐민 지파를 쓰시게 된, 여기에서 나오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인 모르드게가 이제 이렇게 끌려가서 에스더와 이제 이 수산성에 살게 되었었는데, 이때 이제 등장한 그 대적이 누구였냐 하면 하만이었습니다. 근데 3장에 한번 보시면 이 모르드게가 아각 사람 하만한테 고개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 괘씸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궐문에 있는 신하들이 모르드게한테 말해요. 자, 3장 3절 한번 볼까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왜냐하면 왕이 하만을 세웠는데 모든 신하들이 이 가장 지위가 높은 하만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에스더에게는 민족을 밝히지 말라고 했으면서 자기는 절을 안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 행동이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날마다 권해요. 신하들이 야, 해라. 왜 그 지휘 체제가 있는데 말을 안 듣냐. 모르드게가 끝까지 듣지 않아요. 듣지 않으면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는 유다인이다. 그걸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이 유다인을 밝히는 것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나는 예를 들면 뭐 하만이 이렇게 정치를 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해. 이게 아니고 난 유다인이야. 그래서 난 절 안 해. 그 말을 하니까 그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 되는지 궁금한 거야. 유다인이야? 유다인이면은 이걸 어떻게 하지? 그 하만에게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보면 유다인이라고 밝힌다는 것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뭐 안 좋은데 하만하고도 안 좋다라는 걸 여기에서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에게 전하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고 매고 노하였더니 그들이 이제 신하들이죠.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절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우면 최소한 그 사람과 그 사람 집안은 멸절시킬 수 있어요. 우리도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만 멸절시키거나 그 집안만 멸종시키는 게 아니라 민족 자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이 모르드게인 유다인과 대적 하만인 그 족속인 아말렉 족속은 굉장히 그 원수지간인 거죠.
이 아말렉 족속은 언제부터 나오게 됐냐 하면요. 이 아말렉 족속은 그 에서의 첩의 아들의 후손이에요. 첩이 낳은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그 에서의 창세기에 나옵니다. 첩 중에 딥나가 있는데 딥나의 아들이 바로 이 에서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인 그 창세기 보면 모세가 광야에 처음 나왔을 때 전쟁을 첫 번째 치를 때 치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내려서 그때 여호수아하고 옆에서 팔을 붙들고 있었을 때 그때 처음 전쟁을 시작한 종족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했고, 그리고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여기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아말렉은 천하에서 진멸하겠다. 그리고 민수기 24장 20절에 이들은 종말은 멸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이고자 했던 그런 원수와 같은 그런 족속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에서 때부터 하나님의 불택자로 분려됐던 거였고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한 보고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집에 막 올라가서 싸울 때 그때 하나님의 허락 없이 갔다가 또 패배했던 곳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고요. 사사시대 수차례 전쟁을 했었고 사울왕 때 마지막으로 사울이 죽었던 그 전장치 그 직전 그 앞에 전쟁에 그 아말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전리품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범죄하게 되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아말렉이었고, 그래서 사무엘이 이 아각을 진멸하게 됐죠.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도 계속 이 아말렉과는 계속 적대적 관계.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과 아말렉 족속은 철천지 원수지간에 역사적인, 그러니까 아예 거들떠도 안 보고 그런 원수지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난 하만 너에게 무릎을 꿇는 이유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적으로 봐서 일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민족적 감정이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에게는 아말렉에 대한 건 원수인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역시 하만도 알고 있다 보니까 이 민족을 진멸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아수에르 왕이 된 지 12년째였고 이때 왕에게 자기가 이제 최고의 권력자니까요. 진멸하겠다라는 조서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 하만의 모의로 말미암아 그해 12월 13일에 그러니까 처음 하게 됐던 달은 1월 13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월 13일에 조서를 내려서 그해 12월 13일 그때 그럼 12월 13일 어떻게 날짜를 정했냐 하면 부르라고 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부르라는 게 제비 뽑다라는 뜻인데 제비를 뽑아서 12달자 12월 13일 날 유다민족을 127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민족을 다 죽이겠다라는 조서가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서는 한번 내려지면 반드시 실행돼야 되겠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3장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달째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원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아말렉 족속인 하만을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들이 죽게 된 상황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이제 흩어져 있고 하루 만에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많이 죽이려면 그날 다 죽여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겠죠. 여기는 안 나오는데 흩어져 있으니까 각 고을, 각 지방 127도에 있는 민족들을 다 모아서 한 군데 모아야 빨리 죽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죽일 때 그날은 죽는 날이에요. 그럼 그 전에는 어때요? 모아놔야 빨리 죽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자, 여러분이 모르드게라면, 와스디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베옷을 입고 수산성에서 대성통곡. 당연하죠. 이제 이 민족이 죽게 됐으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기한을 했다, 보호받았다 하는 건 알지만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유대민족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죽는 거예요. 아, 원래 12월 13일이 되면 죽는다. 그러면 그 죽기 전에
그 대적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괴롭히고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죽는다는 걸 온데 지금 조서를 내렸으니까 반드시 실행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려니 그 모르드게가 막 대성통곡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정이라는 건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이런 감정들이 있다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제 대성통곡하죠. 죽게 됐으니까. 그 대성통곡을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그러고 있으니 왜 그러냐고 사초지종을 물어본 겁니다. 물어봤더니 에스더가 하는 말이 왕이 안 부르면 못 나갑니다. 폐위된 왕후 와스디 때처럼 조서가 없으면 못 나가는 게 나오지 말라고 됐기 때문에 왕이 불러야 갑니다. 당연하겠죠. 최고 권력자인데 왕이 안 불러서 나가면 내가 죽습니다. 왜 안 부르는데 왔냐? 라고 질책당하면서 조서에 따라 왕의 권력에 따라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건데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왜 나왔냐고 하면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도 그런 내용을 아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모르드게가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죽는 법이다라고 하니까 4장 1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가 왕궁에 있으니까 왕의 왕후라서 살 것 같으냐? 아니다. 너도 유대인이다. 그럼 너도 반드시 죽게 될 거다. 왕후니까 혼자서 살 것 같느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이 당시에 죽게 되는 모르드게가 이렇게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만약 진짜 우리가 죽게 된 상황에서 아무리 봐도 죽을 상황이에요. 확실히 죽어요. 그럴 때 난 살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확실히 죽는다. 이제 죽었다. 살 길이 없다. 죽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모르드게는 노임과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왕후에 네가 자리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해서 민족을 구원하게 하려고 앉힌 거다. 네 개인의 안위나 영달과 그 영화를 누리게 하려고 앉은 게 아니라라는 그 자리의 위치를 확실하게 짚어줘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들으니까 에스더가 알겠다고 하죠. 회답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어차피 죽는다라고 생각은 했겠죠. 근데 3일날 밤낮 동안 금식해달라고 했어요. 자, 금식은 뭡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 잘못을 자복할 때 하는 게 바로 금식의 행위고, 금식은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행위가 되죠. 그래서 그 금식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겠다라는 걸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서야 금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여기에 귀환을 보낸 이 포로 상황에 대한 자기들의 민족적인 위치를 생각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3일이 지납니다. 지나면서 이제 그 규례를 어길 각오를 하겠죠. 그 3일 밤낮에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과연 우리 민족이 살까? 왕은 어떻게 할까? 별 생각을 다 하겠죠. 그러면서 국리를 거듭하다가 3일이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5장에 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자, 왕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이죠. 그리고 하나님 편이죠. 왕에게 나아갔더니 5장 2절 봅니다. 왕자에 앉았다가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자, 에스더가 나아가니 왕이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이 에스더의 걱정은 정말 할 필요가 없는 걱정이었어요. 그렇지만 이건 당해야 아는 거잖아요. 지나야 아는 거고. 그래서
그 왕이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귤을 내밀었어요. 왕의 지팡이죠. 내밀면서 오라는 거죠. 너의 청을 들어주겠다. 네가 나에게 오는 것을 허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해라. 귤을 내밀었고 내가 허락하니까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에스더에 대한 사랑스러움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더욱더 짙어져서 그 에스더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에스더가 청하죠. 잔치를 베풀겠으니까 하만과 같이 오시라고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하만은 뛸듯이 기쁘죠. 왕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왕후까지 자기를 인정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왕과 함께 청함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밖에 없다. 그래서 그 특별함으로 아주 기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때 이 하만은 한 가지 만족스럽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 걸 본 겁니다. 여전히 자기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꼿꼿한 유대인을 보니까 우라가 치밀은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만족하지 못한 그 모르드게의 행위를 보고 어떻게 할까? 내가 모르드게 때문에 만족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아내 세레스라는 사람이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서 50규빗의 나무를 세워라. 십자가죠. 그래서 23m나 되는 높은 장대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너무 기뻐가지고 좋은 생각이다. 내가 잔치 갔다 오면 이제 모르드게를 당장 죽이겠다라고 지금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6장, 하나님 편이고 우리 편인 아하수에로 왕이 6장에 등장합니다.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잔치에 오십시오 했는데 잠이 안 와서 왕궁의 그 일기를 펼쳐봅니다. 그 일찍 펼쳐보니 아까 2장에 봤던 모르드게가 했던 왕을 지켰던 행위가 나오죠. 그 내용을 보고 왕이 이 사람한테 무슨 상을 준 게 있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왕에게 옵니다. 오니까 마침 하만이 바깥들에 있습니다라고 해서 하만을 들고 오고 나니까 왕이 하만한테 말합니다. 왕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좋은 말을 태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백성들한테 이 사람은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외치게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그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왕이 좋다. 그럼 그래도 해라. 어떻게 하냐면 5장 10절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아 유대 사람 모르드게. 자, 여기 보면 앞부분에 5장 1절에서 9절에는 왕에 대해서 모르드게를 말할 때 그냥 모르드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왕이 딱 지명을 해요. 유다 사람 모르드게라고. 해서 그렇게 존귀히 여겨라라고 명령 내립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다시 대궐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들어오고 하만은 번뇌해서 집에 돌아갑니다. 그때 돌아갔을 때 13절에 보면 자기가 당한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대 사람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의 앞에 엎드러지리라. 자, 아내로부터 유대 사람 모르드게가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고 자기는 굴욕당해서 엎드러진다라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저주 아닌 저주를 듣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의와 죽음으로 하게 된 이 하만이 이제 죽게 되는 그 내용이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7장 한번 볼까요? 7장에서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이제 그 두 번째 잔칫날이었죠. 이제 소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뭐였냐면 7장 3절에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자, 에스더가 왕이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고 소청을 들어주겠다고 하니 이제 이 에스더는 내 생명을 나에게다. 우리는 내 생명이 내가 있다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냐면 이 에스더의 생명은 왕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을 내가 살릴 거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4절에 나와요. 우리 민족이 팔려가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 당하게 됐다. 그렇게 말하니까 누가 그렇게 했냐고 왕이 막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만이 바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왕이 노여워서 잔치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 잔치자리를 떠날 때는 하만이 죽이라는 명령을 왕이 내린 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만이 전날 아내에게 들은 말도 있고, 이제 진짜 민족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죽게 됐구나라는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잔치에 왔었는데, 왕이 노하는 걸 보니, 이제 왕이 노하면 끝이잖아요. 최고 권력자가 노하니까. 그래서 이 하만이 두려워서 막 왕후 에스더에게 애원을 하죠.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나갔다 다시 들어온 왕이 그 장면을 보고 왕후에게 하는 그 행동을 보고 왕이 강간하려고 한다라고 그 하만에 대해서 질책을 하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당장 하만을 얼굴을 싸서 그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에스더의 잔치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결단이 여기에 나왔고, 그리고 하만의 과욕으로 인해서 하만은 이제 그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는 내용이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하만의 죽음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8장에 가서는 이제 하만을 죽고 난 뒤에 그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그 원하는 것을 소원을 말하라고 합니다. 소원을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린 조서를 철회해 달라는 거죠. 새로운 조서를 내려달라는 것이 바로 에스더의 요구였습니다. 8장 3절입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만일 왕이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한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하수에르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므로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라.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앞에 유대인을 죽이고자 한 조서는 철회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을 살게 하는 그 조서를 절대 철할 수 없다라는 것이 거기에 명시가 됩니다. 그때가 바로 3월 2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에 유대인 진멸의 조서가 내려지고 3월 23일에 다시 조서가 철회되면서 새로운 조서가 내려지면서 그 12월 23일 유대인들이 진멸하게 된 그날은 유대인들의 대적들, 원수들이 그날은 죽게 되는 날로 그 날이 반전되는 그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8장 15절입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이제 왕으로부터 인장을 받게 된 거죠. 배색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스더의 결단과 소청이 왕에게 받아들여져서 그 조서가 철회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므로 죽을 뻔했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가 거기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9장에 보시면은 이제 그 유다인들의 대적을 모두 다 이제 진멸하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13일 날 500명의 유대인의 대적자들이 죽게 되고요.
그리고 하루 더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하루 더 왕에게 요청을 해서 그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9장 12절입니다.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의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리라 하니 왕이 다시 한번 또 소청을 에스더에게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에스더가 12월 14일 그 다음 날도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래서 수산성에서 300명, 다른 지역, 그 127도죠. 그 지역에서 7만 5천 명이 죽게 되는 역사가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15일은 잔치를 베풀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유다인들은 살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납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 따라 9장 20절에서 32절에는 불임제를 제정하게 되고 그 제정된 불임절에 따라 기념하고 자손들을 지키게 하는 그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10장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 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10장의 내용에서는 왕의 다음으로 권력자가 된, 그 다음이 된 모르드게와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됐고 또 형제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보면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 그 종족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에스더가 끝나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보호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특히 오늘 내용에서는 이 베냐민과 대적 그 아말렉 족속인 이 아말렉 족속 역시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약속한 대로 이 베냐민을 사랑한 자라고 말씀하신 대로 베냐민인 그 지파인 모르드게를 넣어서 보호하시고 또 아말렉은 진멸하시겠다라는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에스더서는 왜 구약의 역사서에 백성들을 보호하는 제일 마지막에 있어야 될까? 왜 그럴까요? 왜 제일 마지막에 이 백성을 보호하는 내용이 있어야 될까요? 예, 그건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회복하신 이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때까지 백성들을 보호하셨다가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그리스도의 오심은 백성들이 포로에서 회복되는 역사, 선지서의 모든 선지자들이 회복과 그러니까 그 포로와 회복의 역사를 통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한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에스더서는 제일 마지막에 위치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모든 선지서에서 하셨던 것대로 또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또한 대적조차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우시고 또한 진멸시키는 역사를 오늘 이 시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라고 알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이후에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가 이끄는 백성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끄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성도로서 저희를 삼아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